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 말씀, 레위기 4장 말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소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소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소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털이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집 바깥에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소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소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소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 내 범죄에 대한 하나님께 드림, 제사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순서대로 기억해 볼까요? 처음에 뭐가 있었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오늘 나오는 바로 속죄제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배우는 속죄의 죄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던 작던, 우리가 마음으로 했던, 손으로 했던, 발로 했던, 눈으로 했던, 잠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하는 모든 회개들이 다 속죄의 죄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 한번 이전에 짧게 한번 반복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서 무관하게 지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느냐? 너희들 내 말을 듣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그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그 계약을 받아들일 거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너희들 안에 장막을 만들어 다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진영 가운데에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만들어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히 임했습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그것이 강렬했는지, 하나님의 정말 대리인이 되었던 그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 맨 앞에 한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 빠졌다고 그랬는데, 그 단어가 뭐였죠? 그리고라는 단어였어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뒤에 아무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 있는 장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옆에 새 친구가 배정이 됐는데,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임명이 됐는데, 누군가가 내 위에 임명이 됐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멘트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이제 담임 선생님이야. 나와 함께 1년 동안 지낼 텐데 우리 반은 이렇게 진행할 거야. 이런 룰만 따른다면 너희들이 선생님과 1년 동안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야 라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이렇게 놀랬어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 이집트의 병사들이 죽는 걸 봤거든요. 그 이집트에서 장자들이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죽이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알겠는데,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인지는 알겠는데, 그 무서운 분이 나의 적인지, 나의 아군인지, 나의 아버지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이 오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직접 내 백성 삼아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의 나라를 내가 직접 통치해줄게.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너희들을 감히 넘보지 못할 거야. 단 너희들이 이러한 조건을 지킨다면 하고 말하는 첫 번째가 번제였어요. 번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되고를 원한다면 일단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렸습니다. 이것의 기본이 하나님과 기본이 됐어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번제와 소제를 합쳐서 오늘날로 하면요, 진짜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심지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가야지,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충만해서 길을 가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주의 일이 보이면, 저기 봉사할 게 보이면 기꺼이 나서서 먼저 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렇게 심겠습니다, 자원해서 서원을 드리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이 화목제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는 의무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화목제는 의무를 그대로 수행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자원해서 평일날도 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이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린 부족해서 때때로 뭐를 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튼튼하게 건강하게 회복이 된 상태예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더 많이 드리는 화목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우리가 때때로 부족해서 아이쿠 하고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속죄의 제였어요. guilt offering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1절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동그라미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잘못했으면 다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예외는 없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했으면 하고 케이스를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줄 쫙 거볼까요? 3절부터 12절 쫙 긋습니다. 3절부터 12절 한 덩어리, 그리고 13절부터 쭉 긋겠습니다.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크게 네 덩어리로, 여러분 이 큐티책으로 보면은 한 네 덩어리로 나눠졌을 거예요. 이 네 덩어리인데 네 가지의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항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예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현수 목사 개인이 실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전체가 다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론의 금송아지 때 다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이런 일들을 실수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로는 백성들 중에서 족장이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 또 평민이 실수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네 가지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큰일이죠. 두 번째로는 온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우상 숭배했을 때, 북이스라엘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죠. 막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갈 때 온 국가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세 번째로는 내 족장이 이 국민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번째로는 백성 한 명 한 명 개인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죄는 다 같은 죄지만 그 죄의 무게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달랐고 제사법도 조금 달랐는데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큰 네 덩어리까지 나눠가면서 세세하게 하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20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31절에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얘들아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았냐? 이 관계가 너무 좋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자원함으로 화목제까지 드리니 내가 너무 기뻐. 난 이 관계가 너무 좋구나.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 기쁘구나. 난 너희들을 택한 것이 너무 기쁘구나.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은 빨리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놈하고 혼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속죄한 즉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들이 속죄한 즉 죄사함을 얻으리라. 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한번 볼까요? 2절까지 1절 2절은 바로 이 속죄제에 대한 프롤로그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13절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22절에 만일 족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7절에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브릿지하는, 그 중개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지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제사장도 뭐를 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졌을 때 너무나도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높은 거예요.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더니 죄어를 누가 입어요? 백성들이 죄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 속한 모든 그 백성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어두워지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제사 중에 번제의 제물과 똑같이 숫송아지, 숫소, 가장 상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걸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계속 제사 드리는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시스템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단에다가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자, 그 송아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분향단에 있는 뿔에 바른다는 거.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향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 피를 바르나요? 이 제사장이 죄를 지면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분향단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이 향단이 올라가는 것을 막혀버리게 한 이 대가를 소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분향단에 바르는 거예요.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요 표현은 세트로 나오죠. 두 콩팥 나오면 어디까지 나와요? 밑에 뒤에 나오는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의 생애소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화목제에서 배웠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내장들을 다 해서 어떻게 해요? 내장탕 끓여 먹는 거 아니죠? 밖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너의 마음속 깊은 곳, 이 내장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 독이 다 들어가 버렸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물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때 했던 것처럼 하렴.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모든 부패했던 것들을 태워버렸던 것처럼, 너 죄를 져서 이 제사장이 소를 잡으면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분향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다 번제단에 쏟고, 그리고 나서 이 내장들은 다 꺼내서 어떻게 해요? 화목제 드릴 때처럼 하는 거예요. 다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내장은 너의 모든 썩어버린 그 모든 폐부에 있었던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 제사장의 죄를 전가받은 이 소는 그 고기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한우 뭐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플러스 알파여도 플러스여도 이 고기는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서 없애버립니다. 왜요? 내 죄가 그대로 배어있는 고기 덩어리들이에요. 이것은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그 대가를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고기 무슨 고기니? 누구 제사장이 죄져서 거기 안수했던 그 고기잖아. 누구 제사장이 죄졌던 거잖아. 하나님이 이거 진 밖으로 가져가. 나 이제 기억치 않을 거야. 그 아이의 죄 내가 기억치 않을 거야. 이것은 다시는 내가 언급도 하지 않을 거야. 진실되게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나님도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이게 웬 고기입니까? 제사장이 범죄해서 회개한 고기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로 태워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만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여 허물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요, 죄를 남이 와서 야 너 이거 범죄라고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딱 왔어요. 설교 듣는 중에 이건 잘못됐구나. 멘토들과 대화하다가,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대화하다가 이건 잘못됐구나. 그런 죄를 딱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깨달아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인사를 하시죠.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지 않으면 이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숫송아지, 이 백성 전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제물 또한 가장 귀한 그 숫송아지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 장로들이 다 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거기 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모두에게 유효하다는 걸 모두가 보는 곳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똑같죠? 자, 20절, 그 송아지의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제사장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 분향단 위에다가 피를 바르진 않아요. 어디에다 발라요?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번제단 뿔은 구원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피를 바를 때 하나님,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의 사신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거기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음이 임했어요. 지금 여기 번제단에 있는 구원의 뿔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이렇게 하는 게 뭐 미신이죠. 이건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다 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행위가 그 구원의 뿔에 피를 바르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큰 죄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리고 심지어 백성은 그냥 순수하게 살고 있는데도 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 영향을, 죄어를 모든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꼭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작게라도 셀장, 그리고 뭐 조장, 교사, 뭐 이런 것들을 맡은 사람들은 담당 목회자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찬양단에게 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그 고기 또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그 제물이에요. 진 밖에 가져가서 불태워서 흔적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담당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영문 밖에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지셨죠.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제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자, 22절에 보니까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 족장은 이 성경 말씀을 이 제사장만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거 긴가민가 했는데 저녁 때 일기를 쓰다 보니까 아이쿠 이건 내가 죄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럼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 예물부터가 바뀌었어요. 소보다는 좀 아랫등급의 염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너가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 구원의 뿔에 피를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화목제의 그 기름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그 내장들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태우라는 거예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지금 보니까 이 제사장 처음에 엄청 빡센 기준이 있었는데 엄청난 권한도 주셨죠. 제사장이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온 백성을 사하니까 사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주면 네가 죄사함을 얻었노라 하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뭐가 어떻게 원하시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27절에 이번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허물이 있었다가, 이번엔 수염소보다도 한 단계 더 낮은 암염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귀한 직분에 있는 제사장도 뭐 재물 아무거나 드리는 거라 하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도 수련회 같은 거 준비할 때 작정 기도하고 작정 금식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부디 깨닫고 회개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원하는 그 본심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반복되고 있죠.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 여기 처음 나온 단어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향기로워요? 순종했어요. 깨달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깨닫고도 뻔뻔한 사람이 많은데 깨닫고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되고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에서나 마이크를 잡고 뭐 아름다운 공연, 퍼포먼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만은 영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범죄 가운데 깨닫고 진실되게 여호와 앞에 해서 회개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할 것이요. 뒤에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뒤에 6장 7장 8절에 보면 앞에서 배웠던 그 제사들의 어떤 부연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린 그 제물과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드린 그 제물은요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장이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깨달았을 때는요 그 고기를 또 일정 부분을 떼서 나눠 먹기도 합니다. 제사장도 먹고 본인도 먹을 수 있어요. 또 평민 중에 하나가 있을 때도 이것을 짐 밖에 가져다 다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나눠 먹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철들지 않았던 못 모르던 그 탕자가 세상으로 방하다 깨닫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뭐가 열렸나요? 잔치가 열렸던 것처럼 이 지금 여러분 목사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기쁘지만 잔치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새 친구가 방황하다가 돌아왔어. 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신앙을 막 어린 신앙생활 하다가 그 친구가 다운됐다가 시험 들었다가 잠수 탔다가 돌아왔어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 본문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 모든 제사법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어느 날 족장이 수염소 끌고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근수근대요. 야 뭔지 모르는데 족장 죄졌나 보다. 평민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동물 또 하나 끌고 가면 쟤 또 죄졌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까지도 생각해 주셔서 오늘날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방언기도 할 때 우리가 회개기도 한지 감사기도 한지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누가 저기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볼 때 어때요? 회개하러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너가 진실로만 회개하면 아무도 모르게 해주신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레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회개하기를 원한다고요?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또 혹시 깨닫는 것이 있으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